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으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템프테이션을 볼까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뜻이 뭡니까?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마귀의 수단이 바로 이 유혹, 템프테이션이죠. 여러분, 이 유혹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유혹은 맞서 싸워야 할까요?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겠다라고 맞짱을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선악과로 유혹할 때 뱀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 계속 듣고 내가 유혹을 이기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유혹 잘 이겨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진 애들하고 어울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술하고 담배 안 할 거야. 그는 어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죠? 학교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자격증을 얻기 위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거절하면 됩니까? 피하면 됩니까? 그러면 낙제 받잖아요. 예, 자격증을 못 따게 되잖아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딪혀야 되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치는 것은 그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합격 정서를 주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자,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목적하는 바는 이토록 명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시험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자의 조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자의 조언. 제가 아이들과 혹은 초보자들과 자전거를 탈 때 늘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전거 탈 때 우측 통행하라.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라. 그래야지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고 뒤에서 누군가가 추월해도 안전하게 추월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붙어서 타라. 그리고 비가 왔죠. 비가 오면 나무로 된 길이 있습니다. 나무 데크.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비 오면 미끄러집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코너길에 흙이나 모래가 있어요. 그런 코너길에 모래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라. 코너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진다. 그리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계석이 있는데 그런 곳을 어떻게 넘어가고요? 비스듬하게 넘어가면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왜냐? 제가 많이 넘어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면으로 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제가 위험해 봤고 제가 경험해서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제가 귀가에 딱지가 않도록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어때요? 중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경험해 보았기에 잘 아시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을 당해본 거예요. 고난받아 보신 겁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합니다. 육아, 그게 뭐가 그래 힘들어?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는, 오늘 못 오신 분도 사실 육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는 수고를 해봐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겁니다. 직장 생활, 그게 뭐가 힘들어? 아침부터 늦게까지 야근하고 실적 때문에 상사로부터 갈굼을 당해봐야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네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게 뭐가 그래 힘들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주님이 당하신 시험,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누가 시험했죠? 마귀가 시험했죠.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옵니다. 자, 몇 번 시험을 당했습니까? 3번. 3은 뭐라고요? 완전수.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게 시험을 당하셨고 3번 다 이기셨어요.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아담은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정당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 3가지 시험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주님께는 계속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자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배고픈 문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경제를 매년 10%씩 성장시킬 줄 만한 지도자가 있다면 이거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저는 뽑습니다. 10%씩 성장시켜 주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냥 악마 같은 사람만 아니라 그러면, 엄청난 범죄자만 아니라 그러면 뽑아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배부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조용히 산에 가셨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똑같은 일들이 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붙들어가지고 떠받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사명.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떠받들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척 내밀 때에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다 시험입니다. 주님을 뒤흔드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절정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시험했던 그 절정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귀를 타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주님 가시는 그 앞길마다 종려나무를 깔았습니다. 이거는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행사. 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마귀가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곳곳에서 경비를 쓰고 있고 유대인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세금 낸다고 힘들어요. 로마 사람들 우리를 압제해요.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성경에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이게 훗날 수십 년 뒤에 있을 로마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보시는 겁니다. 그 참상을 보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백성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해요. 실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아픔을 되새기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는 다 보이는데 왜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 로마와 왜 맞서고 싶지 않겠어요? 그 왜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주님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호산나라는 그 외침이 얼마나 가슴 깊이 콱콱 박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육신의 평안을 가져다 줄지 모르나 결국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로마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이요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꽁꽁 얽어매어서 실패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육신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와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최고의 시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죠? 내 잔을 옮겨 주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내 기도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이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 겟세마네 동산 밑에 있는 저 유대인들, 내 백성들, 오래전부터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질고와 고통과 미래에 겪게 될 그 잔인한 역사가 다가와서 주님, 저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부름이 제 귓가를 찌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이 제 가슴을 사무치게 합니다. 저들 좀 도와주고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제게는 주님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주님도 인성을 가졌는데 당장 먹고 살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왜 해결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가슴을 두드리게 되더라고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어떤 60대 남편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죄명이 뭔가 하니까 아내를 베개로 눌러가지고 질식사 한 죄명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죠.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그 두 부부가 금슬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문날 정도로. 그게 그 밖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폐암 말기인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 합병증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도 오고 또 선망 증상까지 순간순간 기억을 잃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오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6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치매 증상, 선망 증상까지 오고 걷지도 못한 걸 보면서 이 남편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가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나는 당신 이외에 누구의 수발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심지어 장모도 있는데 장모님의 수발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는 데는 한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안한데요. 안락사도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도 허락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안 가. 그리고 평소에 아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빨리 죽고 싶다. 나는 암으로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길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존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죽고 싶지는 않다. 그 이야기 남편이 계속했어요. 그래서 불행이 겹친 어느 날 너무 안타깝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남편이 죽지 못하고 살게 된 거라. 살게 된 건데 아내를 죽였으니까 사형죄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 그 나쁜 사람 아니다. 딸이 엄마가 탄원해요. 사위가 내 딸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너무 잘한다. 제발 좀. 4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죽은 아내가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동안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려워요,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들 그냥 해결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가지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능력이 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땅에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임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교회 갈까 유튜브 볼까 이런 작은 시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말까라는 큰 시험까지 우리는 언제나 시험과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다가올 때 그것이 시험인지 그것이 유혹인지 때로는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예수님의 시험, 마귀 사탄의 유혹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욥의 시험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다면 시험과 유혹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측면에서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그냥 마귀의 유혹 같은 거 건너뛰게 하면 하실 수는 없을까요? 건너뛰게. 아니면 그냥 시험을 없애버리시면 안 될까요? 서두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인상 깊은 애니메이션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잠깐 소개할게요. 두 종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가족. 한쪽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도와줘요. 다리도 놔주고 불도 꺼주고. 그런데 부모님이 영원토록 함께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상이 기다리고. 그런데 그 상을 그 아이가 어디로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조그마한 돌이 떨어지더니 이었고 큰 바위가 떨어져서 그 아이를 깔아버린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이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은 뭔가 하면 아이가 맨 앞에 있고 부모님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길이 끊어진 곳을 만나자 부모님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를 똑 놓고 건너요. 불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불을 끄고 건넜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사라집니다. 동일하게 그 아이 앞에 큰 상이 놓여져 있어요. 더 이상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학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위가 떨어지기 전에 작은 돌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돌이 떨어지는 것을 그 아이가 보고 그 큰 바위를 피해서 상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참 제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유대인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주라? 아니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치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없애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시기보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무엇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어디죠?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는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라. 주님께 고정하라. 생각은 카타노의 사태라고 하는데 깊이 있고 지속적인 반성과 사고를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갖다 바칩니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제사장직은 조금 달라요. 뭐냐? 일반 제사장이 제물을 갖다 바쳤다 그러면 주님은 무슨 제물을 바쳤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당신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주님께 고정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